옆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하합니다.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주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유튜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유튜브로 자존심이 있어갖고 그냥 교회에서 설교하겠다던 분들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로 다 설교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지금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참 그리고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분들의 그 설교 가운데 스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제가 예언은 아니지만 예측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이 교계가 지각 변동이 있을 거예요. 어떤 지각 변동이냐? 아주 이 시간들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목자인지를 명확하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별 볼 일 없던 목사님인데 지금 한 7개월 지금 유튜브에서 하는데 독자가 500명에서 지금 5만 명, 6만 명 그래요. 그 교회는 이거 코로나 끝나면은 죄송한 말이지만 청년들이면 오면 막 몰려갑니다. 그리고 막 큰 교회라고 해도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막 나라에서 막 이게 옳지 않은데도 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거에 뭐 교회가 얼마나 양보를 했냐. 수련회 양보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양보했습니다. 교회학교 양보했습니다. 통성기도 양보했습니다. 수요 예배 양보했습니다. 금요 철야 양보했습니다. 계속 양보하는 나중에는 대면 예배 이상한 카드를 꺼내갖고 비대면 예배. 근데 큰 교회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교회에서 나라의 협조해라 이런 얘기합니다. 왜 국가가 하는 일에 반대할까? 그런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남한산성 얘기를 해갖고 남한산성의 최명길이랑 김상원이 있잖아요. 병력도 되지 않는데 척하파와 또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싸우자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싸우지 말자는 사람이 있는데 최명길이 싸우지 말자고 했잖아요. 김상원은 싸우자고 막 병력도 오르면서 싸우자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김상원 말 듣고 나갔다가 한나라의 왕이 상전도에 굴욕을 당했잖아요. 머리를 3번이나 땅에다 조아리면서 치욕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대면 예배 드리는 기독교는 김상원이다. 김상원이다. 아주 큰 교회, 유명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최명길과 같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게 기억인지 니은인지 모르는 그런 얘기를 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코로나 끝나면 그 교회 성도 많이 나가는 거예요. 진짜 성령 안에 있는 분은 깨달아요. 지금 저 목사가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라에게 밉보이지 않아서 교회를 유지하고 싶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코로나가 끝나면은 교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강경파도 아니고 그런 쪽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말씀 안에 우리는 그냥 서가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성도님들의 신앙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업그레이드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많은 변화가 있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말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귀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간이지만 지난주의 말씀을 돌아보면 그때의 배경을 좀 얘기하면 이때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BC 1000년에서 2000년 사이 고조선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기와 청동기의 사이에 있는 아주 오래된 얘기,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나가게 됐다. 1장 21절에 보면은 풍족하게 나갔으나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풍족하게 떠났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가난해서 떠난 게 아니라 풍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이에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족함이 영적인 풍족함이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풍족함이 있으면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붙잡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떠날 때 가졌던 그 풍족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족함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오는 풍족함? 세상으로부터 오는 풍족함이었다 이것입니다. 재정적인 풍족함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향락이 그들에게 풍족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고 했지만 참된 신앙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가차없이 베들레헴으로 떠났는데 그들이 궁핍한 가운데서 떠난 게 아니라 풍족한 가운데서 떠났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영적인 풍족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풍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풍족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풍족함으로 떠났습니다. 그 풍족함은 세상의 풍족함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비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게 1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모든 불행의 시작이 은혜가 사라지면서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나누면 뭐냐?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아멘. 찬양의 은혜, 헌신의 은혜가 사라지면서 다른 충만, 다른 기쁨이 그들 가정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얘기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 마음에 주인이 있어요. 분명히 내 마음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주인이죠. 회색지대는 없어요. 분명히 주인이 있습니다. 내 안에 지금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높은 곳에서 나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되었든 세상 향락이나 야망이 되었든 간에 주인은 있는 거예요. 주인. 나오미가 떠났던 것은 주님이 그 안에 주인이 아니라 세상적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그들에게 주인이었기 때문에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표를 끌어모으려고 젊은 사람들한테 돈 주려고 그러죠. 이번 젊은 사람들 표 끊어. 누가 돈 주겠어요? 누가 취직 못한 사람 돈을 누가 주겠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주면 젊은 사람들 표가 딱 굳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아. 일 못하는 분들 도와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못해요. 매년마다 서울역에서 퀴어 축제를 하는데 12일 동안 한다고 그래요. 저는 서울역을 잘 다니질 않아서 그러는데 가을인가 뭐 봄인가 그러면은 12일 동안 매일 거기서 남자가 망사옷 같은 거 입고 거기서 모여갖고 축제를 하는 거. 그게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입니다. 퍼레이드하고 막 야한 옷 입고 막 야한 행동하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게 12일 동안 우리나라 서울역에서 뭐 어떤 뭐 이렇게 허가를 내줘갖고 했다고 해요. 그 뒤풀이는 얼마나 또 그게 정말 타락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한 것은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동성애 사이트를 없애버렸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참 많아요. 영적인 순교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이스라엘 수도가 텔아비브였는데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이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다 약속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수도 옮겨주겠다. 한 명도 못 옮겼어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옮겼습니다. 뉴스 보셨죠?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 예루살렘을 공격하면 미국과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중동이랑 막 평화협정 맺는 게 예루살렘을 수도로 공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트럼프가 한 것입니다. 많은 반발이 있지만 지금 미국 공립학교에는 매주마다 성경 공부를 넣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매주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존 F 케네디가 없앴던 그 채플이 부활한 거예요. 거의 60년 만에 부활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트럼프가 천사 같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에 이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히 이 트럼프가 재선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갖고 더 세계적으로 지금 안 그래도 문제 많은데 더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갖고 해낸 거예요. 어떤 힘으로 했겠습니까? 신앙의 힘으로 했던 것입니다. 미국이 유익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 안에는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말했던 그 풍족함을 가지고 나갔으나 비어 돌아왔습니다. 그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싫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나오미를 사랑하고 품어주시고 귀하게 여기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신다. 이것이 룻기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보살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룻과 나오미는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돌아온 다음에는요, 거지와도 다름없죠. 돈 한 푼 없습니다. 잠잘 곳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먹을 음식이 없어서 이삭을 주우러 갈 정도면 얼마나 그 가정이 지금 빈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식이 없는 사람의 옷은 제대로 입겠습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옷이나 제대로 입겠어요? 사람이요,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여기 볼 때는 지금 그렇게 고급지게 옷을 입고 계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틀만 굶으면요 딱 노숙자 그림이 나옵니다. 그 사람 이틀만 안 씻고 다녀보세요. 딱 노숙자 그림이 나와요. 지금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오미랑 룻은요 지금 거의 뭐 몇 달 동안 이게 돈 한 푼 없이 여행 와서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으니까 거지와도 같은 상황. 화장품이나 좀 잘 했겠을까요? 젊은 여인이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비천하게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연한 기회로 이 룻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어떻게 주울까요? 시어머니한테 물어보죠. 자기는 모압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주울까요? 막 물어보니까 나오미도 잘 모르니까 그냥 나가서 해라. 그렇게 합니다. 이삭을요 아무 데서나 줍는 게 아니에요. 그 꼴을 베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선택받은 사람이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꼴을 벨 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주울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사람을 만났는데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것 성경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필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장 3절의 말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 말합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주 우연이죠. 다른 밭들도 많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하나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밭에서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아스가 그 타지에서 와서 고생하는 그 룻을 보며 아주 불쌍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기특하게 여기기도 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8절에서 9절 말씀 이건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곳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야,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이 밭에서 그냥 일해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밭에. 자기 이삭을 누가 주워가면 자기한테 손해인데 오히려 룻에게 다른 밭 가지 말고 여기서 여기서 죽고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건드리지 말게 하라. 노터치. 룻은 건드리지 마. 뭔가 좀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그냥 다 덮어줘. 노터치.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그 물을 그냥 마셔라 라고 하는 특권까지, 엄청난 특권을 이 룻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오히려 가져가라고 그 꼴 베는 사람한테 야, 다 베지 말고 몇 프로씩은 그냥 다 그냥 버리는 척하면서 그냥 하라고. 그럼 룻이 알아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특권을 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얘기하는데 우연일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연이 아닌 게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필 꼴 베는 사람을 쫓아가는데 그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보아스가 밭도 많고 사람들도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룻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를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안요한 목사님 그분이 맹인이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혼당하게 되고 효창동에 그 집을 나와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5개월이 걸리는데 돈 한 푼 없어서 노숙을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역에 가서 신학하는 것보다도 이 안 목사님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더 큰 일이 뭐냐? 그 당시에 이 한국의 인신매매가 그렇게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데다 잠자다가 끌려가갖고 장기 적출당해서 죽고 뭐 이런 게 인신매매가 10만 명이었다고. 10만 명. 한 해에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뭐 눈 뜨고도 코 베는 그런 시대였는데 자기는 뭡니까? 맹인이잖아요. 맹인인 상태로 5개월 동안 노숙을 했잖아요. 길을 다녔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타겟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장기 적출하는 타겟인데 그런 일 없이 5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그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나중에. 야, 이 1년에 10만 명이 그렇게 장기 적출당하고 인신매매 당하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5개월 동안 그 효창동에서 서울역 가는 그 길 속에서 노숙하고 매일 노숙하죠. 돈도 없으니까 노숙하는 그 상황에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아내도 없고 너무나 힘들어갖고 자살하고 싶어갖고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광채가 뜨면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20쪽을 읽어봐라. 성경 320쪽을 읽어봐라. 길 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맹인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성경 320쪽 좀 나한테 읽어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 안 목사님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성경 320쪽이 뭐길래 읽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마침내 읽어주는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앞도 안 보이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말씀 한 구절이 뭐라고 그 말씀 하나 듣는데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서울역에서 길이 열려서 미국 뉴욕의 헬렌 켈러 재단에서 도움을 받아서 신학을 하게 되고 맹인 선교회까지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환대를 나에게 줍니까? 왜 이런 특혜를 나한테 줍니까? 보아스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이거 한 절씩 좀 교독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주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상을 받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계산이 정확한 분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처럼 정확하게 계산하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아멘. 인생을 볼 때 크게 생각하고 크게 보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크게 본다는 것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작은 기쁨, 작은 이익에 일희일비하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굳세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됐어요. 큰 은혜, 큰 상을 받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다 계산하고 계세요. 누르고 흔들어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줬던 것은 두 단어. 하나는 주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한다는 것과 주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아멘. 뭔지도 모르고 이 모함 여인이 뭐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았겠어요? 그냥 자기도 과부가 됐으니까 시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 작은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보상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작은 보상을 하지만 하나님에게 작은 건 우리에게 큽니다. 스케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게 부어주셔도 우리에게 큰 거예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는 스케일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스케일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작게 주신다고 주지만 우리는 큰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들이 이 룻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했다고, 세상에서 좀 힘들다고 너무 안절부절할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의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첫째로 풍족함으로 기쁨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이 세상적인 기쁨인지 주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인지를 잘 분별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갈 때 주님의 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같이 2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몸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풍족함으로 기쁨을 있다고 할 때 세상적인 기쁨인지 주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은혜면 더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며, 세상의 기쁨이라면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영적으로는 부족한 데 아닌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좌절하고 힘들고 다른 것을 두리번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게 하세요. 주의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반전을 이루시고, 룻의 상태는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여자로서 거울을 볼 때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길을 여셨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길을 여셨습니다. 놀라운 길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길이시고 주님, 우리의 빛이시고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빛을 주시는 분입니다. 뭔가 주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룻과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경제활동들이 마비가 온 상태,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장에 있는 것도 눈치를 보는데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담대한 분이 그 마음속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면요, 주보에 보면은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고 있고요, 전도서 1장 들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당분간 10월 아마 초부터는 이제 정상화될 것 같은데, 추석 그때까지는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온라인으로 녹화 방송을 송출하고요. 중보기도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 지난주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화 신방 한다고 했는데 부족하게 했습니다. 그냥 전화 드리고 잘 계세요 이러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기도라도 해드리고 좀 그래야 되는데 2분 정도만 기도해드리고 나머지는 못 해드렸어요. 급하겠는데 이번 주간은 이제 중보기도 주간입니다. 질병, 근심, 사업, 가족, 구원 등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카톡에다가 기도 제목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교회에서 또 같이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교회 기도 또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카톡이나 전화로 그냥 인증 30분 기도했어요 뭐 이렇게 하시면은 1시간 기도했어요 그냥 써주시면은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소정의 상품을 한동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보기도 제목들을 또 이렇게 어려운 긴급한 제목들을 실시간으로 카톡이나 전화로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한량없는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저희들 앞나루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